평안하가도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한 일과 상관없이 또 내게 닥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임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이 자녀들의 일인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하고 부모님들이 또 신앙을 잘 서더라도 또 자녀들이 신앙 안에 잘 서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 중고등부 사역할 때죠. 한참 전이네요. 옛날이죠. 그때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어려운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LA 지역에는 중고등부 때 막 갱단에도 들어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 아이가 이제 갱단에 가입해서 이제 사고를 쳐서 결국 이제 구치소에 갔어요. 제가 이제 저는 만나지 못했고, 제가 가니까 이제 부모님이 자기 아이가 그런 상황이 있다, 우선 오셨으니까 잘 모르지만 한번 가서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오렌지 카운티의 구치소에 가서 그 학생을 만나고 또 격려하고 이렇게 왔어요. 얼마 있다가 나왔다가, 처음에 다시 교회 왔다가 이제 저도 한번 만났으니까 이렇게 다시 만나러 왔다가 조금 지나니까 자꾸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져요. 친구들이 같은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테리야끼 샵을 하면서 열심히 두 분이서 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는 뭐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자녀들이 이 신앙 안에 서 있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서 늘 그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좋은 학교로 진학해서 또 많이 자랑했는데 어떤 때는 이 아이가 그 학교에서 너무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고 또 정신장애가 오고 해서 학교에서 드롭아웃하고,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사회생활을 잘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 자녀들 일로 굉장한 곤란을 겪는 일들이 나옵니다. 야곱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문제였던 이 에서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었습니다. 정말 수건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간섭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실험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놓였겠습니까?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 그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정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세겜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 땅도 사서 그곳에 장막을 치우고 그곳에 좀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세겜 사람들도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지는 않고 호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야곱의 삶에 다시 엄청난 소용돌이가 찾아오죠. 순식간에 완전히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뭐 제가 다 설명드려도 서르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세겜 성읍의 추장에 그 성읍에 놀러 갔다가 이 추장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에 납치당했어. 아마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는지 강간당하고 계속 그곳에 납치당해 있습니다. 겁탈을 당했습니다. 이 자녀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여기에 그런 일을 당한 자녀를 혹시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빠들이 엄청 열을 받았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 받아서 다 남자가 다 아플 때 이제 이 시몬과 레위가 쳐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세겜만 죽였으면 좀 괜찮죠. 주변에 얘기할 것도 있습니다. 이 친구가 우리 딸을 강간했으니까 당연히 죽였다, 보복했다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모든 남자, 이게 증오 범죄죠. 요즘으로 말하면 모든 남자를 다 죽였어요. 남자만 다 죽인 것이 아니라 또 약탈까지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아들이 왜 이렇게 성급하게 그런 일을 감정적으로 행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아들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뭐가 잘못했냐고 따집니다. 아버지의 권위도 도전받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서 주변에 있는 모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이 야곱 집을 쓸어버리자.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겨우 산 하나를 넘어서 이제는 좀 편안하겠다 생각했는데 또 다른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를 넘고 좀 괜찮다 생각하면 또 다른 일이 또 있고 또 다른 일이 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인생은 뭐 요지경이다 그런 노래도 있는데 인생을 살아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곱이 이런 인생의 굴곡을 보여주는 것,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그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골짜기를 헤쳐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야곱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인생의 고난이 있을 때 우리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으로 또는 가족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를 우리 함께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35장 1절 우리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야곱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가정의 아픔이 있을 때 자녀들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OMF 국제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는데 그 선교회에서 섬기는 블래터 스틸 크럼니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대만에서 섬기셨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책을 쓴 간증집이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영어의 원 책의 제목은 Tries Through the Valley, 세 번의 벨리, 이 골짜기를 지났다 그렇게 원제를 그렇게 했습니다. 재출간하면서 리프린트하면서 이름을 좀 바꿨어요. Another Valley, Another Victory, Another Love 그렇게 바꿨습니다. 죽음의 계곡을 세 번이나 지났다 그런 자기의 간증입니다. 크롬니 선교사님은 나무나 할 데 없는 가정에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아주 신실한 목사님과 결혼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이가 2살 때 백혈병으로 잃습니다.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33세가 된 남편이 암의 일종이 임파선 암의 일종인 호치킨 병이라고 하는데 그 병으로 또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혼자서 남은 두 아이들 이제 키우고 있는데 이 두 아이가 이제 청소년이 되었을 때 18살, 16살 되어서 이제 유스 학생이죠. 청소년 되었을 때 교통사고로 운전해 가다 교통사고로 하루에 두 아이를 또 다 잃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참 인생이 힘들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텐데 이런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대만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는데 밤에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불량배들에게 잡혀서 이 선교사님이 강간을 당합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정신불면증
그 상처 때문에 우울증, 정오,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 여선교사님이 이 선교에 소속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세요. 누가 보면 항상 웃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역을 하셔서 도대체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선교사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게 간증집에 있는데 그녀가 말했다고 합니다.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닌데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나니까 평소에 건강할 때 상투적인 성경 말씀으로 들리던 말씀 하나하나도 절대 거짓이 아니고 진리였습니다. 흑암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를 위로했고 그녀로 하여금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 이 크롬니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번 우리 수련의 주제가 생명의 샘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가족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샘, 그 생명의 샘이 되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얻는 생명의 샘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비유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이 시내, 이 나무를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시절을 따라 맺게 하게 했던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딨냐? 시내죠. 시냇가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시내를 무엇이라고 이 시편 1편은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율법이죠.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열매를 맺고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시편 1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 삶에도 그랬습니다. 늘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저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제게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금요일 저녁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교지에 제가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과정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고 이제 목회지로 왔습니다. 어려운 교회여서 저도 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그런 또 나름대로의 제 속에 사명감도 있고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6개월 동안 몸, 마음 다 부어서 그냥 막 사역을 했죠. 조금 천천히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조금 힘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몰랐죠. 그냥 다 부었는데 제가 4월에 왔었는데 이제 12월쯤 되니까 연말 되니까 완전히 제 속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다 빠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내는 이미 인도에 있을 때도 힘들었는데 그렇게 또 함께 같은 마음으로 막 다니고 신방하다 보니까 더 지치게 되고 우울증 증상이 더 심하게 되고 육체에도 막 여러 가지 이상한 징후가 막 갑작스럽게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돼서 내년 사역을 이제 계획해야 되는데 이제 앉아서 새벽 기도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죠.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낙심하고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 찾아본 건 아닌데 그냥 제가 그냥
거의 약간 탈진 증상인 거죠. 앉아서 도대체 어떻게 할까? 무슨 계획을 할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까? 내년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전임 목사에게 상처받은 교우들, 또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많이 없어진 이 교회 중진들, 지도자들, 장로님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지친 아내를 내가 남편으로서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기 오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 말씀을 주세요. 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겠으니 하나님 그냥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그렇게 용기를 얻고 그렇게 한 해를 또 지나왔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위로가 되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매일 성경을 저희가 함께 온 교회가 묵상하고 주일 말씀도 그냥 매일 성경으로 같이 이어서 합니다. 그 본문이 있으면 그 본문을 설교하고 같이 은혜 받고 또 주중에 묵상하고 또 주일날 또 말씀 계속 이어서 묵상하도록. 기쁨의 교회도 보니까 매일 성경이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저는 어디 가든지 이제 옛날부터 그랬지만 매일 성경 꼭 가지고 다닙니다. 어떤 때는 그냥 묵상할 때 그냥 지나가죠.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묵상이 어떤 때는 그렇게 지나가는데, 크럼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 본문 제가 정한 본문이 아니잖아요. 정해진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이 그때 너무나 적절하게 저에게 찾아오시고 저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지난 목요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매일 성경 묵상 하십니까? 책은 있던데 다 하고 계세요. 지난 목요일 이제 예레미야서 묵상을 우리가 절반 정도 하고 이제 시편은 일주일 동안 시편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열왕기상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이제 시편 묵상하는데 목요일 말씀이 시편 94편 말씀이었어요. 쭉 이제 읽어가면서 17절에서 19절이 저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제가 요즘 일도 많고 또 사역도 많고 또 라디오 방송에서 신앙 상담하는 것도 있고 교단에도 일이 많고 총회를 준비하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좀 그래도 쓸모가 있네, 내가 좀 일을 하네, 그런 마음도 조금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책망을 해주셨어요. 야, 까불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너는 벌써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제가 여기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제 아내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가 미끄러진다고 할 때 주께서 내 발을 붙들어 주셨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때마다 주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네가 여기 있는 거야. 그렇게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거는 저에게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용아, 너는 무엇을 위안으로 삼고 있느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데, 나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무엇을 찾고 있나? 무엇을 위안으로 삼고 있나? 내가 한 일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나 내 학력이나 내 아내나 자녀로
위함을 삼고 있지는 않느냐. 주께서 주시는 위안으로 내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주님 한 번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문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이든 생명의 샘물이든 저와 여러분에게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지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아침 또 이 저녁 시간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신 거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우리에게 당한 삶의 어려움을 이겨가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을 변화시키고 그의 백성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의 백성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고통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좌절할 수 하지 않는 것도 이 코롬니 선교사님이 이 세 번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렇게 서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도 그때마다 그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의 위로함 때문에 그 말씀이 주시는 소망 때문에 섰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뼈들이 다시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비전을 에스겔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폭풍우처럼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뭐 놀라운 능력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묵상하는 그냥 날마다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매주 우리가 듣는 그 주일 설교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이 첫 번째 구절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그냥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데 앞뒤 이 상황을 보고 이 야곱의 지금 형편을 보고 그의 마음을 본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렀다는 것은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이 일 후에도 야곱은 다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니 선교사님의 경우처럼 한 골짜기 지나고 또 다른 골짜기가 올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저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고 다시 제 삶의 목표, 방향, 태도를 조절하게 하시고 도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야곱이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삶이든지 우리 말씀으로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쁨의 교회에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무슨 뜻일까? 요약하면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서원한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1절에도 설명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제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때를 기억하게 하고 그때 서원했던 것을 야곱이 기억하게 하고 그리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베델은 어떤 곳일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인격적으로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직접 경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가 아마도 처음으로 복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한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고,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고 제사를 드리겠고, 또 나의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한 곳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야곱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첫 사랑, 첫 번째 헌신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서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났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때의 그 마음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그 서원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의 물질과 나의 마음을 다 드리겠다고,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겠다고 직분 받을 때 정말 겸손하게 끝까지 섬기겠다고 했던 서원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야곱은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한 그 서원을 기억하고 다시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주신 그 첫사랑,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소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나오죠.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참 성실한 성도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내 행위, 수고,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들 내가 다 안다. 오래 참았던 것도 다 안다. 그런 성도님들 계시죠? 인내하고 성실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열심히 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공부해서 뭐가 잘못된 가르침인지 바로 알고, 야, 그거 잘못된 거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는 정말 성실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게 하나 있죠. 4절 5절에 가면 내가 근데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너에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정말 착실하게 사는데 이들의 삶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봉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수고는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착실하게 섬기는데 또 교회에서는 열심히 섬기면 또 일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하라 그러고, 또 그런 분들이 또 노를 잘 안 하세요. 보통 일하는 분은 몇 개 하시고, 안 하는 분들은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하시고 주는 밥 먹고 또 그 밥맛 없다고 얘기하시고, 저희 교회에서는 얼마나 맛있는데 수고하는 사람 수고는 생각하지 않고.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는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저희 이야기를 좀 자꾸 하는데요, 간증을. 시카고에서 열렸던 제2차 한인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선교대회 하면 몇천 명 모였어요. 한참 한국 이민교회가 막 부흥하고 청년들도 되게 많았고 대학생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이제 그 선교 대회에 참석하고, 물론 선교의 마음이 있었으니까 참석했죠. 친구와 함께 참석하고 그 선교 대회에서 우리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선교사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 헌신 기도를 하고, 또 헌신한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나가서 아무 다른 이게 여러 젊은 친구들하고 기도했죠. 그때 내가 미국 왔는데 미국에서 잘 살겠다는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어느 땅으로 나를 보내주시든지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무도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사역 하는지 몰라도 내가 복음만 가지고 그곳에 섬기겠습니다. 젊을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제가 감동이 됐어요. 스스로에게 막 감동이 너무 대견하고 막 눈물이 나고,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뭐 설명드렸지만 학위도 해야 되겠고 사역도 해야 되고 생활해야 되니까 가진 것도 많고 그다음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10년 정도 돼서 이제 학위 다 끝났어요. 이제 가야 되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아이들도 이제 티네이저 되어 가는데 이거 어떻게 대책 없이 인도 가서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아니 우리가 서원했는데 뭐 고민하냐. 하기로 했으면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겠지. 아내가 걱정할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내가 믿음이 더 좋더라고요. 남편분들 아내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역시 아내가 역시 믿음이 좋아요. 아내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예. 그래서 그냥 오케이 그냥 다 내려놓자.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다시 그때 이제 우리 제가 서원했던 그 대학교 3학년 때 서원했던 그게 생각났잖아요. 그렇게 서원했는데 감격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말했는데 뭐 지금 왜 못하냐 그렇게 제가 다시 가게 하신 거지. 그 서원을 다시 기억하니까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다시 목회지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했죠. 이 선교사로 나갔다가 목회로 나왔는데 이제 목회로 다시 돌아오면서도 또 새로운 각오를 또 가지고 왔는데 선교지로 갈 때는 이제 파송 예배도 드리고 갈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불쌍하게 생각해요. 인도로 간다니까. 그리고 모두 이제 파송 예배 드릴 때 와서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목회죠 담임 목사로 돌아와서 임직식인데 위임식을 할 때는 많은 분들이 또 오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다 축하합니다. 그래요. 선교사는 수고하는 자리고 목회지는 축하받는 자리인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지? 나는 변한 게 없는데 난 그냥 부르심을 받아서 거기 가서 섬기기로 했고 또 나는 오고 싶지 않았는데 또 오라고 하시니까 이미 목회하고 싶지 마음 반이 없는데 가라고 하시니까 저런 뭐 십자가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다들 축하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위임식 이제 인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 했습니다. 이 자리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담임 목회지, 남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제가 선교 갔을 때처럼 그런 수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축하받는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이었어요. 9년이 이제 10년 들어가면서 그런 마음들이 또 조금씩 사라져요. 대접받고 싶고 뭐 그냥 뭐 좋은 거 대접받고 싶은 게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거죠. 아니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잘 몰라주고 뭐 이거 안 하니 저거 안 하니 자꾸 이런 말 들으면 막 속이 상하는 거죠. 처음에는 뭐 많이 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마음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할 때도 있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다시 도전이 됐습니다. 내가 그때 선교 갔을 때 그 헌신했던 그 마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어디 갔든지 하나님 복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 마음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선교지에 다시 돌아올 때 이미 목회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수고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네가 하겠다고 축하받는 자리, 부러워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기로 했는데 그 마음 똑같이 가지고 있느냐? 그런 도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크럼네 선교사님이 이렇게 연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받은 후에 해야 할 것은 사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찾아왔는데 그것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통과 아픔을 안고 있지만 주저앉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은 선교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카운슬링하고 상담하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또 자녀들의 문제로 마음이 낙심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그 하나님께 처음 받았던 그 은혜, 내가 정말 서원했던 그 서원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그 헌신을 기억하고 그 소명을 회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골짜기에서도 이겨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도 해주시고 회복도 시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다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소명, 하나님의 은혜 받고 감격했던 그 기쁨의 순간을 기억하고 다시 우리의 베델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올라갈 수 없고 그냥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모든 장식품 다 내어놓죠.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야곱은 이때까지 그의 집안 가운데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여전히 그들의 가정에는 많은 우상들을 모든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신앙을 회복하려고 할 때는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내 위로로 삼는 것들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과 경쟁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넣는 것, 나의 위로를 삼고 나의 기쁨의 근원을 삼는 것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우상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주머니 속에는 어떤 우상들을, 우리의 집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떤 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편입니까? 또는 아내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한 사업의 그 성공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결케 해야 합니까? 어디로부터 정결해야 합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정결해야 합니다. 나쁜 생각으로부터, 죄된 생각으로부터, 행동으로,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정결하게 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죠.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죄로부터 돌아서고 우리 우상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소명과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옷을 바꾸어 입으라는 게 뭡니까? 우리 태도를 바꾸라는 거죠. 행동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까지 이 야곱과 집의 사람들은 바단 아람 사람들의 그런 스타일로 옷을 입고 아니면 세겜 스타일 따라가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의복을 다 바꿔 입으라는 거죠. 행동을 바꾸라는 그런 문화를 버리라. 그리고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이 세속의 문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삶,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으면, 마음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변화가 없으면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속에는 이 세대를 따라가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가 자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 우리가 동일하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너무 좋다고, 또 옆에서 부러워하고 아이비리그 들어가냐, 부럽다. 그렇게 가지 못하면 부끄러워서 얘기도 안 하고, 우리 아이들 잘 다녀, 어디 다니는지 얘기도 안 하고. 왜 그렇습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지 않아도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간답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돈 많은 것, 교회가 크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목사의 자랑이 뭡니까? 좋은 학위를 가지고 좋은 교회, 큰 교회 자랑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교회 목사는 유명한 목사고, 작은 교회 섬기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목사님 어떻게 취급합니까? 능력 없는 목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가진 것, 여러분의 학력을 보십니까? 무엇을 우리가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세상의 것을 더 누리려고 하고 더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문화에 빠져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내를 드러내려고 봉사할 때는 없습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내 자존심 상해서 일 안 하겠다고, 교회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마다 예수를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 것들로 바뀌어졌느냐는 거죠. 요즘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 트렌드는 워라벨이죠. Work and Life Balance. 제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전 조금 열받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또 젊은 사람들도, 이 세권도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요청합니다. 교회가 뭐 자꾸 요구하냐, 내 삶과 내 인생의 개인적인 삶과 행복을 내가 균형 있게 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입니까?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워크 앤 자기 라이프, 자기 행복 밸런스 가지고 살았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우리 인생에 정말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그런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거에 우리가 헌신하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느냐는 거죠. 가정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행복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혼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혼을 생각하고 또 이혼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서 그렇죠. 행복하지 않으면 결혼의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자녀도 생산해야 되고 서로 파트너십, 컴패니언십도 가지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가 부부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미스터리라고 말합니다. 부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고 가장 잘 닮아갈 수 있는 삶의 훈련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부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가식 없이 다 드러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힘든 결혼 생활이라도 우리는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 없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오히려 어쩌면 두 사람이 너무 행복해서 서로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보다는 힘들고 어려움이 많을 때 이 남편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사고 치는 그냥 이혼하고 싶지만 그래도 참고 살아가면서 그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가치 없는 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가장 실천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 아닙니까? 이 남편 아내를 붙들어 주고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죽지 아니하면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게 부부 관계 아닙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면 여전히 우리는 이 결혼 관계, 결혼 생활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싱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없습니까? 돌싱이 되면, 돌아온 싱글이 되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없습니까? 혼자 있으면 내 인생은 망한 것입니까? 결혼 못하면 인생이 망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면 혼자 있으면서 남편 아내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더 힘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봉사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봉사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인생 끝난 것처럼 왜 생각합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병들어서 정말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돌보는 사람에게, 간호원들에게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내가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비기독교화되고 복음에 대항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아무리 복음에 반대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약해진 것이 있다면 우리의 헌신이 약해진 거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진 거죠. 복음을 향한 전적인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진 거죠. 우리 마음에 우상을 품고 있는 거죠. 세상도 붙들고 하나님도 붙들고 있으니까 힘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게 뭡니까?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가정을 위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적당하게 아내 비위 맞추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면서 예수님께서 내어주시듯이 그렇게 내어주는 게 정말 헌신이죠. 우리 아내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는 것입니까? 남편을 정말 보잘것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존중하고 섬기는 거예요. 네가 뭔데 제대로 일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편을 존중하고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다 하면 그러면 그 가정에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에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아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고 부모님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추구할 때 그곳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가정은 보면 분명히 깨져야 하는데 어떻게 아직도 살고 있냐. 아무리 연구해봐도 저희 가정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니면 저도 아내도 너무 다르거든요.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제가 자존심 세갖고 또 지기를 너무 싫어해요. 근데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지죠. 그래도 자존심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지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께서 맺어주셨으니까. 그럼에도 이해하고 또 섬기고 또 참고 인내하며 그렇게 가도록 다시 노력하는 거죠.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같은 합의가 있으니까 함께 아직까지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능력은 오텐틱한 게 능력이 있어요. 진짜. 요즘 시대에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능력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말하면 파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렇게 살았고 힘들지만 이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다 버립니다.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 불러주신 대로 그냥 베델로 올라갑니다. 삶의 변화가 있으니까 주변 족속들이 두려워합니다. 야곱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야곱이 헌신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야곱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이 두려운 거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 그 구원의 감격을 붙들고 그 소명을 회복하고 우상을 버리고 우리 삶을 정결케 하는 삶의 변화가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텐틱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흥, 그런 변화가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변화는 내가 한번 다짐했다고 다음에 내가 변화된다? 뭐 작심삼일은 갈 수 있겠지만 잘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실 때,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실 때, 그때 그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란 책에서 그렇게 부흥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회까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내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내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전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를 따를 수 있도록, 내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오늘도 살 수 있도록, 내 자존심, 내 뜻이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오늘도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 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고, 그런 연약한 자를 붙들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소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델로 올라가고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